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상반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그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릴 때에 주인님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텔레오라고 하는 원형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무슨 요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경제적인 용어로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 언약, 곧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그냥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방법, 곧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인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세우시는 일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온 이유는 단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죽이심을 당하기 전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은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은 복음의 의의를 담아두는 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 그 일을 내게 주셨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누구 앞에? 하나님께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그 구원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더할 수 없고 또 뺄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역의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에게 청구서를 내밀 게 없어. 이제 반복해서 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을 가져오거나 빤 공을 가져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종교적 열심, 율법적 의의를 너가 쌓을 필요가 없어. 너의 공로는 필요치 않아 라고 선언해 주는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만, 정성을 들여야만 얻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쌓아야만 받는 복,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얻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셨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은 단번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영단번으로 우리를 속죄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무엇을 입는 자가 됐어요? 은혜를 입는 자가 됐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은혜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죄를 묻는,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비웃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불순종 반역죄를 지은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고 그 예표된 말씀의 성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셨다. 데텔레스타이, 완벽하게 이루셨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폭력적인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온전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이 승리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챙기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 전능하신 그 권능과 힘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이루시는 일에 이제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해주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단서가 붙죠?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누가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동안 또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정죄가 되지 않는다.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선언해주는 그 이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거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너무 어떻게 해요? 천하게 해요.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총, 사순절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나 보면서 눈물 조금 흘리고 나서는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죽으심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를 정죄하는 것이 그쳐지는 것, 나를 심판하는 것이 그쳐지는 것,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그쳐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우투도론, 세우투도론, 하나님의 선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림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값없이 우리에게 받은 것이지만,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의 길을 사셨고 걸어가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잊혀진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선 최고의 인간조차 실패하지만 은혜 아래선 최악의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 엄청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됐습니까? 아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너 죄 용서해 줄게, 너 생명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허물이라고 하는 것, 주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허물이 다 씻겨졌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저 나쁜 습관, 나쁜 행동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착하신 일을 나도 행하게 하옵소서. 아니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은혜 받은 자격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쌓느라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걱정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까? 그거 생각하다가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미혹되거나 유혹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에 나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밤에도 낮에도 울부짖었지만 주님 들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놓여질지라도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한 은혜를 내게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긴 자의 삶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된 다 이루신 그 말씀에 선포되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직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8장 38절 39절 함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여. 무엇이요? 내게 다가오는 질병이, 내가 가난함이, 내가 지식이 없음이, 내가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내가 자녀를 자랑할 수 없음이, 내가 부모를 자랑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끊어졌다고 우리는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서 멈춰섰다고 우리는 통곡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너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어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 삶을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 37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노래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울려 퍼져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져서 이 땅을 향해 살아갈 때에 세상에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올지라도 그곳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마르투스 증인의 삶의 모습과 이 사랑을 내가 입었습니다 증거하고 그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나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뭐예요? 마르투스.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없이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는 무엇하라? 경건하게 행하는 일에 힘써라. 경건의 훈련에 힘써라. 기도하는 거 경건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경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경건 훈련입니다. 내가 세상의 어둠과 악, 쾌락을 끊어내는 것, 그 경건의 훈련입니다. 게으리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에 이 거룩하고 경건한 훈련에 힘써라. 왜? 너희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언어의 홍수 속에 산다. 뜻없는 말을 듣고 뜻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을 듣는다. 외쳐도 가슴을 열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어의 홍수 속에 밀려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지한 하나님과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이제부터 바른 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한 하나님과의 언어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빈말이 되어지고 헛된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경건의 삶에 이뤄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경건의 모습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앞이 캄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때 여러분의 캄캄한 인생도 밝은 빛으로 길이 환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내 뜻을 앞세우고 기도하니까 캄캄하지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랑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선물을 피 흘려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말씀하면 잘 알았어요. 그럼 알면 어때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다 살아내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선한 일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여러분 인생에 남겨지는 유언, 그 유언과 같은 것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집사만, 성도만 어떤 직분이 있어도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값으로 값없이 주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모든 이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다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게 어느 때인지 언제인지 어느 때라도 주님 그렇게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멘 하고 주님께 가는 거. 그 은혜를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팀 켈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수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내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 태도가,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경건의 삶의 모습이고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 필요 없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고 하려고 하는데 머뭇거리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어때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행하게 하옵시고 그 일을 이뤄가는 일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 권력자들이나 사망이나 그 어떠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들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공생의 삶의 모습은 3년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어요? 적어도 2배 이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다 일을 마쳤습니까? 마치고 있습니까?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시작도 안 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진지하게 묵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난 이 땅에서 그 수 없는 생활을 예수님의 사셨던 인생의 몇 갑절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뤘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더 진지하게 사십시오. 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더 진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경건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 다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 거룩한 종려주의를 그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들의 가벼움이 아니라 그 가벼움이 금방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런 외침의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서 덜어낼 수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가슴을 찢으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분은 주님이 아니라 나인데, 그러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삶의 모습을 신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며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선대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닫혀져 그곳에 어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짐을 믿사오니 그 사랑의 은총 안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부르실 때 다 이루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